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이브와 함께하는 안산 실로암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수요 예배 6월 17일 안산 실로암교회와 라이브와 함께하는 실로암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 6월 17일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앞에 와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였던지 여기에 모여와서 주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서 나를 치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바로 서고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이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말씀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목은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은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각 교회의 형편을 감찰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충고와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문자적으로는 10일을 의미한다기보다 짧은 기간을 또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축복에 비교할 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실로
잠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쿠레 기리시탄 숨은 그리스도인이 남긴 믿음의 유산 글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가정님이 7월 중순에 7월에 일본 선교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한가정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쿠레 기리시탄, 즉 숨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또 성경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사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면서 어려운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선교가 어려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래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졌던 나라였습니다. 그 씨앗은 피와 눈물과 순교로 지켜졌고 그 증거가 바로 카쿠레 기리시탄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복음화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340년 이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 시대였고 많은 영주들이 새로운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600년 무렵에는 신자 약 30만 명, 교회 수천 개, 또 기독교 영주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나가사키와 오무라, 아마쿠사, 고토열도는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혜로, 그러면 왜 박해가 시작되었는가? 일본 통일 이후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위험한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절대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쇼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이는 둘째, 다음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필리핀과 남미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역사를 보며 일본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일본 전통 종교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도와 불교 체제와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614년 기독교 금지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선신자들은 체포되었고 또 특히 유명한 사건이 시마바라의 난이었습니다. 3만 명 저항 운동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대부분 불교로 위장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후부터 1년에 한 번씩 후미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시달리다가 회개하는 것이 2060년간 7세대에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신앙 형태가 변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3세대까지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6, 7세대부터는 불교에 동화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참여했던 신사 참배 같은 그런 비슷한 것들입니다.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림을 또 밟고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밟으면 살고 거부하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 방법은 십자가 처형, 화형, 참수, 바다에 던져지고 고문 등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쿠레 기리시탄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신자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비밀 제단을 설치했고 불상처럼 보이는 마리아상 제장을 했고 암호 같은 기도문 사용했고 신앙을 가족에게만 전수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약 250년간 목회자도 없었고 성경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앙의 불신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문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어서 개종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에 숨어 들어가 불교로 피신하여 또 고구마로 유명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0년 후 발견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1865년 나가사키의 오우라 예배당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일본들이 프랑스 신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과 같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계 청해는 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예배당을 짓다가 재정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섬에 엄청난 고깃대가 몰려와서 그 물고기를 팔아 예배당 건축을 마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또 많습니다. 250년 동안 신앙이 살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방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신교적 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1648년 베스트팔리안 조약을 종교개혁의 사실상 완성 시점으로 봅니다. 카쿠레 기리시탄은 분명 존경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한계도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성경 중심 신앙이 약화되고 전통과 민간 신앙이 섞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유명한 105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전통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사키 교회는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오늘날 일본 기독교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했고 또 2018년 유네스코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독교 관련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포함된 지역은 오우라 전주당, 고토열도, 나루섬, 에가미 교회, 히사카섬, 노자키섬,
아마쿠사 등 지역입니다. 이 유산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250년 동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에 흔적들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 낯도 얼굴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 대한민국 땅으로, 북한으로 성경책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선교사님들, 이름 있는 선교사님들, 또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투신했던 그분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카쿠레 기리시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은 성경 한 권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과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쿠레 기리시탄은 숨겨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그들의 순교와 복음을 위해 했던 그 헌신의 모범들은 아직도 오늘 일본 사회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박해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분투하며 순교하며 단도대의 서길까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굴하지 않는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불 속에서 외치면서 예배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본론인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오늘날 정말 설교 한편 교회에 갈 수 없어도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산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라는 은총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특별하게 특별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오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꿋꿋이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분들이 이런 신앙 믿음의 신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지켜갈 수 있는가 조용히 묵상하며 나를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가쿠레 기리시타니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 가운데 복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나가사키와 고토 열도에 뿌려진 순교의 피가 다시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동북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오늘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방송을 예배를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모르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어떤 방송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을 하고 봉헌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나서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한 은혜를 더 체험케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족한 은혜와 물질의 풍족한 은혜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과 또 주님 온전한 11조로 몸에 우리 신앙의 온전한 11조로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11조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참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헌금과 귀한 예물들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들이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먼 이국 땅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 공고 헌신 분투하면서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성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안산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찬양 예배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들 인사 못 드린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